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은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4만 내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새로운 생각은 약 2%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4만 내지 5만의 생각 중에서 새로운 생각은 한 2% 정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배운 지식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알고 듣지만 우리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뿌리 깊이 내리는 습성이에요. 이 게으름은 뭐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인간의 본성에는 게으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급적으로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살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연구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합리화시키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좋아할 것 같지만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머리 쓰는 일을 싫어해요. 그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쓰는 일, 복잡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지심리학자들이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농담이나 필요 없는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은 즐거워하지만 뭔가 고민하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그러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것이거든요. 고라는 누구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봉사하는 외인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인,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장이죠. 우리 성가대 지휘자 같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악보를 모으고 그거를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사람, 이게 고라예요. 이 고라가 시를 지은 것 같지는 않고 고라는 찬양대 지휘자고 이 42편의 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봅니다. 뭐 고라의 시든 다윗의 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시인은 지독한 가뭄 속에 있었을 때 그 유대 광야에서 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헐떡이는 사슴을 보았어요. 이게 성이 남성이니까 사슴이죠. 이 유대 광야라든가 네게부 사막에 그 물을 찾아서 건기에 정말 물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사슴이 얼마나 그 물을 찾는지, 물을 갈급해하는지를 이 시인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물을 찾다가 못 찾으면 목이 말라갑니다. 그러면 이 사슴이 온몸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이 사슴이 죽어가는 순간을 이 시인은 보았을 것입니다. 시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물을 먹지 못해서 유대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사슴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어려운 상황, 역경 속에 삽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함같이 저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4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예, 갈급하다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급하고 절박해서 울부짖고 찾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한번 찾아볼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호기심으로 이렇게 말한 말이 아니라 이 사슴처럼, 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으면 삽니다.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취미도 아니고 오락도 아닙니다. 이 물을 찾느냐 안 찾느냐는 자기 운명이 걸려있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설설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이 이렇게 사슴처럼 생사를 걸어놓고 이런 인생의 그 절벽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인 그 사람의 고백만 아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영혼도 주를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것들을 깊이 이해 못하실 텐데 지금 우리는 먹는 양식이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는 데는 열심히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영원한 차원에서 다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주를 찾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냥 찾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더 편하게 살고 교회 와서 안정감을 누르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이 무더운 날 하나님 앞에 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은 그렇게 단순히 그냥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 믿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불편하신데 그냥 교회 잘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회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너그럽게 해준다고 하는 말은 생사를 가른 그 현장에서 그런 소리 할 상황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에게 살려줄까요? 아니, 살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강제적으로라도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갈급하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인생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열심히 찾으라 하느냐? 하나님이 유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하다 보니까 진짜 찾아야 하고 진짜 애써야 되고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온 마음으로 찾아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너는 나를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에레미야 29장 12, 13절. 그러면 잠언 8장 17절을 먼저 보고 그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왜 솔솔 찾으면 안 된대요? 솔솔 찾으면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말로 막 훅가시를 줘가지고 막 그걸 뻥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찾지를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은 그렇게 염려하는데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귀향의 신앙생활 한 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책임이에요. 슬슬 해가지고 넘어가도 될 것 같으면 무드로 그렇게 할 필요 없는 말을 강조하겠습니까? 에레미야 다시 29장 12절 13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큰 힘도 되지 않는 큰 사랑의 대상인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도 고급 정보도 모르고 또 이 땅의 작은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죽느냐 사느냐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못 만나니까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못 찾으면 달달 떨고 눈물이 고여서 유대 광야 네게브 사망에서 죽어버리는 사슴처럼 살아버린다 그 말.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알고 땅의 세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 말이. 게으른 인생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육신의 이익이 되는 정욕을 쾌락을 즐기는 일과 물질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그 나머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걸 관심을 갖는 걸 마무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의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장악을 쫓아가는 그런 광야의 떠돌이 양이 되어서 죽어갑니다. 보이는 것에 끌리고 땅의 것 육적인 욕망이 먼저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살아보면 될 것 같지만 시간은 지나가지만 올해도 벌써 8월 21일이 됐습니다. 한 해 한 해 넘기고 나이는 먹어가지만 주름살은 늘어가지만 흰머리는 늘어가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들락날락 했겠네. 마당만 받고 다니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엄청난 그 배경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놀라운 분을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으로 달달 떨게 되는 사슴과 같이 살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우리가 대충 관심 없이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기가 까다로워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못 찾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영으로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볼 때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상대는 하나님 상대라고 좀 그렇습니다만 상대는 사랑의 마음으로 오는데 여기는 이기심으로 가지고 건성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죠. 여자는 처녀는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그 총각을 사랑하는데 총각은 그 여자를 이용하려고 달라들고 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우리에게 너가 잘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전심으로 대우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건성으로 대우하고 육신의 것을 대우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그 포지션에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는가 모른단 말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사슴이요, 풀도 중요하지만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빵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사업도 직장도 다 필요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맛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또 만나면서 부지런히 그분과 교통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풍성한 삶과 영광과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1단계란 말이에요. 1단계란 말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나면은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그 사람 하나님 만났다고 말 못합니다. 하나님 누군 줄 몰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지 않으면 내가 만날 수 없어. 안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핸드폰을 끄십시오. 핸드폰이 어떤 사람에게 통화가 됩니까? 전원이 켜졌기 때문에 그러죠. 전원을 꺼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잖아요. 전원을 켜야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 온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육도 가지고 있고 혼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육으로 와서 사람 만나고 앉아서 하프마다 가버리면 오늘 그는 공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공치면 다음에는요, 게으름 때문에, 습관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오늘 그러니까 예배 드린 자가 있고 예배 안 드린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예배를 다 드렸던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오늘 그냥 내가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나의 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마음으로 영과 영이 접속되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지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를요 만나주세요. 신명기 4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이란 게 아니고 그 앞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인생을 잘못 살은 사람들은요 건성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걸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건성으로 대우하는데 저 사람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자신이 늘 성도들이 저의 하는 행동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저는 늘 고민해요. 성도들을 내가 바라본 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합당하겠어요? 기도해 준다고 해갖고는 그냥 기도해야죠. 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하나님 뭘 할까요? 본인처럼 본인의 일처럼 같이 기도해주고 예수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게 뭐 기도하면 늘 부담이 돼요 사실은. 그걸 부담으로 안 안고 그 성도가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하나님 뜻이겠지, 이렇게 해버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대고 한독을 떠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품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의 대상이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그 사람은 나를 속일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달라들지라도 나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신 나는 당당하게 그 사람 앞에서 온전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자랑스러워지는 거죠. 넘어졌다고 다시 이룩하면서 내가 부족했어. 아직도 나는 부족해. 그래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안 풀리느냐? 풀렸으면 왜 풀렸느냐? 그건 하나님을 닮은 자세로 만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사람도 잘 알아놓고요, 그 사람과 친하게 되면 여러분 정보라든가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있다고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CEO라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할 때만 도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때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인간적으로 하려고만 달라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뭐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할까?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만나야 돼요. 왜 신앙생활이 무력해지냐면요, 교회는 다녔는데 육신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자기의 이성, 혼으로 나갔으니까 영혼 대 영혼이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도 모르지만, 많이 읽었다고 해서 아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오늘 내 영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가 부족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늘 방황합니다.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내 운명이 걸려있다는 걸 알고 설설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직장 다니는 걸 자기 운명이 바뀐 줄 알고 문제가 있어도 직장은 나갑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교회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요 갈급하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갈급하게 찾아오는 자가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줘도, 하나님의 복받은 길을 알려줘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 많아요. 나는 바쁜디요.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더운데 내가 뭔 교회 간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겠다. 수가성의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마는 시원한 그 안반수를 먹어서 목을 추리겠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성령이 주는 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서 오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고, 여러분과 제 인생의 고단한 광야길에서 헤매일 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든든한 힘과 든든한 용기와 든든한 위로와 든든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생명의 물을 먹어서 얻는 힘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저는 저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왜 저는 되는 일이 별로 없을까요? 저는 별로 우울해요. 이 사람한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응?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다고. 하나님 만난다고 그럴까요? 이 사람이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알려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십시다. 하나님 만나십시다. 사슴이 시냇물 타로 절박하듯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지혜도 바꾸고 인생도 바뀌는 거단 말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까지 보세요. 그까지.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저는 전심으로 행했는데요, 왜 능력 안 주세요? 그러면요, 저한테 오세요. 뭐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따질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전심으로 향했는지. 마음이 갈라져서 그냥 옵션으로 하고 있는 거지. 여호와의 눈은 그러니까 전심으로 안 한 사람 다 제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줄을 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떤 교사가 승진하려고 하니까 그 교장님 옆에서 막 뭐 시녀 하듯이 한다고 그래요. 뭐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 잘하세요. 나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사에서 교장으로 올라가려고도 발음이 안 되네. 올라가려고 하는 그 여정에서 그렇게 시녀같이 복종한다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생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않겠어요? 않겠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어디가 더 이익이 되냐 이 말이요. 어디가 더 이 IQ가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1,000원하고 10,000원 떨어져 있으면 어떤 걸 줄래? 그러니까 어떤 걸 주겠어요, 여러분? 이제 준다면. 네, 그런데 여러분이니까 수준이 낮아요. 둘 다 죽는다. 둘 다 죽는다. 1,000원보다는 10,000원을 줘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지으라면. 그게 당당한 가치니까, 가치. 여러분, 그래서 땅의 것을 제가 어떨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땅의 것은 가치 없다가 아니고, 가치를 넘어 훅가시가 들어가서. 먹는 거, 직장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돈 여러분 깊숙이로 연구하셔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모르면요, 불편하고요. 돈의 노예가 돼요. 정신 차리고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20학장의 복을 말해. 구약의 복은 다 물질의 복과 연관되어 있어요. 물론 신약은 심령의 복이 넘어갑니다.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그것은 우리 발 아래 놓고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해야 되지.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인생 질서 제대로 잡혀요. 우리가 때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현실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의 눈동자가 바뀌어질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데 있다고 하면 사기지만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이 중대한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있다 치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뭔가 쇼부를 걸어봐야 되죠.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시편 80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비치사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은 뭐가 관련됐냐면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봤다는 것은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건져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의 구원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강의 구원도, 우리의 영혼 구원도 다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69세인데 말기암으로 온몸이 다 퍼져서 지금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걸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69세가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젊은 나이인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자기 인생에 자기 몸에도요 암이 자라도 사람은 몰라요. 뭘 여러분에게 뭐 어려우려고 한 게 그게 현실에 어제 일어난 일이요. 여러분, 겸손히 삽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 믿어도 암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이 땅은 오래 가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갈 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치며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목말라 죽습니다. 사슴과 똑같아요. 그는 밥을 먹고 살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육으로 본능대로 살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영원한 세계에 캄캄한 사람이 됩니다. 영혼이 소생하지 못합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집니다. 왜 그가 낙심하고 불안할까요? 그는 현실로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가벼워요. 근심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얽히고 설킨 문제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근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 그렇게 살지가 않습니다. 오늘 핵심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옛날에 여전히 찬송했습니다. 들판에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 찬양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광야에 쫓겨다니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도 만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속삭인 듯 봤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문제가 너무 또 나를 압박해오고 나를 넘어뜨리니까 실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맞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게 맞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이 안 꼬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낭망이 온 거예요. 낙심이 온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진 거예요. 나 이러다 나 죽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켜준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따라갔겠지만 뭐 변한 것이 별로 없네. 낙심이 된 거예요. 그때요 지난 날을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말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는가. 따라서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자기 생각에 소망을 두었고 자기 가족들에게 소망을 두었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었고 무슨 인맥에 소망을 두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애통수에 걸리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잘 하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더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할 때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길이 있는데 왜 길대로 안 갔습니까? 목사님 가고 있는데요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소망 두고 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면 똑같은 환경에서 왜 근심하느냐?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불안과 낙심이 오는 거. 또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요 목사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50만 원이 없어 고민한다면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럼 자기에게 50만 원은 근심이지만 자기 아버지에게는 50만 원이 근심이 아니죠. 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나를 버리고 나를 다 이끌어 줄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저희 아버지는 뭐 저밖에 몰랐지만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만은 끝까지 자녀를 돌보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하다 그걸 넘어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지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둬야 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똑바로 설리면요 인생의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 나에게는 따라서 나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분을 좀 따라다녀야지. 그런 분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절망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냐면 우리가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여전히 찬송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문제를 카피해요. 문제가 어려우면 낭망하고 문제가 작으면 기뻐해요. 우리는 문제가 어려울 때, 문제가 나쁠 때, 문제가 좋을 때 감정을 잃어버리란 말이 아니고 우리도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문제를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가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 따라섭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신앙이에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찬양 대원으로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영혼이 소생되지 않고,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요, 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죽음의 쳇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절망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또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니까 또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축복의 쳇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는 평생의 삶에서 불평자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비판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판도 싫지만 그 사람이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따라합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모르겠어, 이게 어려워서. 그러나 나는 믿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도 현실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왜 말하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분별할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마음이 캄캄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상황도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생명이 떨어집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다가 광야에 눈물 흘리며 죽어가는 사슴이 됩니다. 본문 기자는 고난 가운데 너무 오래 끌려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영혼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정말 영혼을 다시 한번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해줘야죠. 여러분, 뭐 김아무개 누가 안다면 내가 말해줄 사람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예? 여러분,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알려줘야 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도 먹고. 아모스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찾아서 가만히 앉아있어. 너희들 예배나 해. 나한테 물질이나 드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끝내 승리할 것이야. 이런 믿음 있는 자는요, 그 광야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12절에도 그는요, 다시 말해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면 똑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찬양자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들으세요.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그런 찬양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생에서 어려움이 오냐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내 복된 인생을 못 알아본다고. 우리 마음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니까 복되고 축복된 삶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못 오게요.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꽃은 보여요. 돈은 보여요. 이성은 보여요.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할 눈은 보여요. 저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걸 보여요. 그러나 그의 인생과 영원한 걸 보지 못해. 마음이 캄캄해지니까 자기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 눈이 밝아져서 영원한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A부터 Z까지 중간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시작과 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두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인가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뜻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옷을 입은 거 보이죠? 이거 그냥 알아져 버려요. 알아져 버린다고. 그렇죠? 제가 양발 신는 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알 수가 없는데 우리 눈이 밝으면 하나님 뜻은 명확해요. 그냥 알아져 버려요. 알아져 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은 못 하겠어요. 설명 못 하니까 알아듣고 연구를 해봐. 알아져 버려. 보이잖아. 알아져 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만나자고 하냐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캄캄한 마음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이것저것 받는 건 다음 문제고. 근데 내 눈이 어두워졌고 내 마음이 캄캄한데 요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한두 개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선명해서 물어보는 거 중요해.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눈이 열려야죠. 불안한 삶 광야에서 그는 여전히 불평하고 절망하지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그는 찬양대원으로 살기 시작해요. 여전히 찬양하기 시작해요. 미쳐버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하고 절망한 사람 뭐냐?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우리 주성이 형제 오늘 안 왔어요? 찬양할 때 한 달에 한 번은 꼭 에바다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되면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움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못 놓는데,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뭐.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나한테 오라고 하면, 말은 내가 뭘 준다고 하지만 내 이익 때문에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항상 때를 따라서요, 돕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오라고 그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크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따라서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한 번에 안 줘요. 봄에는 봄의 은혜를 주시고 여름에는 여름의 은혜를 주신다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는 질병 가운데 은혜를 주실 질병 안 없어져. 그리고 질병을 나중에 없어진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 놓고 오라고 그러는데, 맥 없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피굴하게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엉뚱한데 엉뚱한 걸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마귀에게 넘어가서 지금도 이용당하고 있고 강단의 말씀을 잘 못 듣게 해버리는 거예요. 때에 따라 준비해 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만나라고 하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시편 34편 10절에도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맞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정말 제 마음속에 인간인지라 조금은 남았겠지만 세상적으로 뭔가 이룬 사람 진짜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어떤 용장들, 거장들을 보면요, 내 믿음도 아니다. 그들은 인생을 걸고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인생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굶고 목회했고 어려운 사람들 보고요, 핍박 속에서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 미친 사람 같지만 그들은 다 천국에 있는 겁니다. 절망성 상황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낙심이 몰려옵니다. 잘 들으세요. 끝나갑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 불안과 낙심을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거기에서 여전히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울한 대원으로 살아간 사람은 우울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죄짓고 그런 사람 뭐냐? 그는요, 여전히 마귀를 만나고 있고 마귀를 만나고 있어요. 마귀하고 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소녀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았는데 이 소녀가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에 이 소녀가 그 어린 동생을 간호했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행방불명되고 자기 동생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남동생을 간호했는데 남동생이 죽었어요. 충격으로 그 전에 눈이 나빴는데 눈이 실명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그는 울부짖고 밥도 먹지 않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보니까 얘는 소생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소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 간호사, 샤론 노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에게 내가 정신과 지식도 많지 않은데 늘 과자를 가져가고 먹을 걸 가져가서 이 친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183일 동안 계속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 미쳐서 그 울부짖고 괴성을 지르고 이 말을 해도 듣는지 안 듣는지 이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183일 동안 이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끊임없이 그에게 말해줬어요.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183일이 지니까 이 소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쳤던 소녀가 달라지고 정상이 되어져서 2년이 되니까 정신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맹아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맹아학교 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녀의 눈에 시력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개안 시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보게 됐어요. 특수학수 교사가 됐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앤 셜리반입니다. 이 앤 셜리반이 한번 신문을 보니까 귀도 시각 장애, 그 다음에 청각 장애, 중복 장애 농아인 헬런 켈러를 아무도 선생해 줄 수 없는데 앤 셜리반이 말합니다. 제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앤 셜리반이 그를 48년 동안 헬런 켈러를 키웠습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런 켈러가 하나님은 내게 3일만 보게 해주신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앤 셜리반 선생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앤 셜리반 선생님을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 헬런 켈러가 그랬어요. 앤 셜리반 선생님이 그 절망의 땅에 48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여러분 농아들은요 말을 달리해요. 저도 우리 옛날에 시골에 농아 있었는데 말을 우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우리가 부르면 잘 못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은 48년 돌아줬어요. 그 앤 셜리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I am sure of God's love. 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수없이 절망의 땅에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헬런 켈러가 나온 거예요. 헬런 켈러 뒤에는 앤 셜리반 정신병원의 그 초라한 소녀를 도왔던 그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했던 이 역사를 갖춰서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 헬런 켈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지금 행복의 문이 하나가 닫히면 다른 행복의 문 하나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 하나를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열리는 행복의 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런 켈러가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앞문이 닫히면 뒷문이 열립니다. 옆문이 닫히면 또 오른쪽이 닫히면 왼쪽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사방의 문이 닫히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절망의 계곡에서 아무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우리 운명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고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말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믿음의 가오를 당당히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